오늘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국에 있는 모든 공동묘지에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대요. 혹시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전해주기를 공동묘지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이런 소리래요. 껄, 껄, 껄 그런데. 뭐가 껄껄이냐? 더 즐길 걸, 더 베풀 걸, 더 사랑할 걸 그런다는 거예요. 즐길 걸, 베풀 걸, 사랑할 걸. 아마 누군가가 후에 많은 인생, 그 인생을 풍자해서 만든 이야기이지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 후회가 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후회 없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세요. 그분이 누구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그렇게 소개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85세에 45년 동안 품고 있었던 비전을 마침내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비전은 가나안 땅의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 나라를 세우는 일이죠. 오늘은 특별히 6.25 발발 73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도 주일이었죠? 오늘도 주일입니다. 그 엄청난 참화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오늘 이렇게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갈렙의 비전은 어떤 비전이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 비전이에요. 나라를 세우는 비전이란 말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약속했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한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주겠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그 땅을 너에게 주어 너로 하여금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비전을 주었던 거죠.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은 그냥 여러 지역 중에 한 지역이 아니에요. 헤브론은 아브람, 이삭, 야곱, 사라, 리브가가 뼈를 묻은 자리가 헤브론이에요. 이스라엘의 뿌리란 말이죠. 그 헤브론 땅은 너무너무 중요한 땅인 거죠. 다윗 왕국 또한 이 헤브론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선생님이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약속할 때는 바로 이 역사적 정황을 잘 꿰뚫고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헤브론을 너에게 주겠다. 갈렙은 약속받은 때로부터 45년 동안 한 번도 그 비전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야. 잊어본 적이 없죠. 그러나 헤브론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해발 927m 아주 높은 산지에 있는 거예요. 요새였다 그 말입니다. 천연 요새.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사는 땅, 대단히 힘센 족속들이 사는 땅이단 말이죠. 막강한 힘을 갖춘 가나안 왕국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정복하기 대단히 어려운 곳이었지만 갈렙은 결국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을 그치게 했다, 평화를 가져왔다라는 말씀이죠. 그리하여 갈렙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귀중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데 귀중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 주님은
갈렙에게 비전을 주셨듯 오늘 우리들에게도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전이죠. 여러분, 비전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비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것은 나를 향한 비전이에요. 우리 각자를 향한 비전. 너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누룩 비유를 하셨어요.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면 온 반죽을 부풀리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이 되면 좋겠어. 그래서 너의 가정이라고 하는 누룩 속에, 반죽 속에, 너의 일터라는 반죽 속에, 빛고울 땅이라고 하는 반죽 속에, 이 조국 땅이라는 반죽 속에 네가 들어가서 온 반죽을 부풀리면 좋겠어. 이게 내 비전이야.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입니다. 어떤 비전? 네가 하나님의 나라 되면 좋겠어요. 너의 존재가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너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에게 나타나, 너를 통해서 네가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요. 나 하나 꽃 피어 산에 무슨 물 들겠느냐 말하지 마라. 너도 꽃 피고 나도 꽃 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갈렙에게 비전을 주셨듯 우리 각자에게도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이 뭐냐? 너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그 비전이란 말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누룩이 우리 가정 속에 들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럼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천국이 된다는 거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이 조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 인간 때문에 문제야, 그 인간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니까. 85세 된 갈렙이 이 비전을 이루었다.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약속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약속을 믿어라.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이 여호수아, 최종적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여호수아님, 모세 선생님이 일찍이 저에게 45년 전에 약속했습니다. 이 헤브론 땅,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시겠다고. 그러니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갈렙이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있었던 날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또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받아 출애굽을 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이 다 바라다 보이는 접경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그냥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얕은 꾀로, 그들의 똑똑한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갔다가는 우리 전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작전을 잘 세워 들어가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12명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탐을 한 다음에 작전을 짜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원래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그래? 하면 그래 봐라.
그래서 12명이 지파별로 대표가 뽑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이 좋고 나쁜지 호불호, 어디에 성이 있는지, 어디에 군대가 있는지, 그들은 뭐 먹고 사는지를 잘 정탐하게 하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의 발에 우리는 다 밟혀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강대한 사람들입니다. 이 보고를 듣자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다 절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정적 보고 앞에 백성들이 전부 절망을 해요. 그리고 돌을 듭니다.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잠잠하십시오. 맞습니다. 저들의 보고가 맞습니다. 10명의 보고가 맞습니다. 그 땅은 그렇게 좋은 땅입니다.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견고한 성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갈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 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10대 2. 도대체 같은 땅을 보고 돌아온 그들은 왜 이렇게 보고가 다른 것입니까? 같은 상황, 같은 환경을 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르게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똑똑한 렌즈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렌즈는 우리에게 한없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렌즈로 가나안 땅을 바라다 봤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환경, 너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문제들, 네 똑똑한 얄팍한 인간의 렌즈로 그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렌즈로 그 상황을 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렌즈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은 미약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렌즈로 그 환경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반드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보고를 들은 모세가 네가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모세가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10명은 질문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지요? 우리가 너무 약하죠? 그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이 비록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여러분, 여기까지 데려온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앞에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내 힘이 부족해도, 내가 약해도, 부족해도 그 일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성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0명의 보고대로 된 게 아니고 2명의 보고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헤브론 땅을 네가 하나님께 충성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네가 집중했다.
이 약속을 믿었단 말이죠. 갈렙이 이 약속을 믿었어요. 성경을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오래된 약속이 뭐예요? 구약이죠. 새로운 약속이 뭐 신약이죠. 테스트먼트가 뭡니까? 언약 뜻 아닙니까? 언약, 약속. 그 성경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32,000가지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결국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약성의 올드 테스트먼트의 대표적인 약속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대표적인 약속,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됐습니까? 네,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테스트먼트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오신 그 메시아가 또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약속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아들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권세, 천국을 상속받는 권세. 누가 약속하십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already 이미 시작이 돼요. 그러나 yet 아직 완성은 되지 않습니다. 언제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메시아 되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갈렙이 이 약속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전이 성취가 됩니까? 약속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45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의심 없이 믿었던 갈렙을 통해서 이 비전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은 더뎌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비전을 이루게 된다고요?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그 약속을 믿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늘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날따라 마음이 동했어요. 나면서부터 선천적 안진뱅이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긍휼한 마음이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언을 하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게 됐던 거지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야 애들아, 나 떠나거든. 떠나기 전에 너희에게 약속할게. 어떤 약속이요? 내 이름을 사용하면 돼. 내 이름 사용하면 돼. 내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될 거야. 내 이름을 사용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낫게 될 거야. 이건 내 약속이거든. 약속을 믿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약속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나 믿으면 내 이름으로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거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할 거야. 주님이 약속하셨거든.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거든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까? 예, 복을 받았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비전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오늘 또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비전을 이룰까요? 사명으로 한계를 극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명으로 한계를 극복하라. 여호수아서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랬습니다. 갈렙의 나이 85세입니다. 이 나이는 물리적으로 꿈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꿈을 접을 나이죠. 그런데 놀랍죠?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꿈이 더 선명해져요. 그 꿈이 더 분명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사명, 보낼 사자의 생명명자입니다. 내 생명이 보냄받은 목적이란 말이죠. 사명은 내가 이 땅에 생존하는 목적.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생존시켜 주신 이유가 있다.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이 산지를 가서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이 사명 때문에 나를 생존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갈렙은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사명 때문이라는 거야. 사명. 그러니까 사명은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존재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명을 다 작아가지 못했을 뿐이지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다고요. 사명. 그 사명으로 85세라고 하는 나이의 한계를 갈렙은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다고요? 사명으로 한계를 극복할 때 우리가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다. 마지막 히브리 철학자라고 하는 아브라함 헷셀은 나는 보냄받았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했어요. 나는 보냄받았다 고로 존재한다. 성경을 읽다가 그가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존재하는가? 그것은 사명 때문임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하여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죠. 그 사명 때문에 85세 나이에도 뒷방에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뒷방으로 물러나야 돼. 사람들이 옆에서 그렇게 말을 해도 물러나지 않아요. 왜? 사명을 이루어야 되니까.
사명감은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명은 우리의 한계를 극복시키는 것입니다. 갈렙은 마침내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그것이 어디 85세 갈렙의 힘으로 정복했겠어요? 이 사명을 붙들고 사명에 붙잡히니 하나님께서 갈렙의 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무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전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만든 거죠. 갈렙의 힘이겠습니까? 85세 된 사람이 전투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고 그의 무기가 되고 그의 전쟁이 되고 그의 승리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으로 한계를 극복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갈렙에게 그 비전을 이루게 한 거죠.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내 존재의 사명. 내가 왜 존재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내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존재케 하신 것은 네가 하나님 나라 되면 좋겠어. 네가 하나님의 나라로 꽃 피우면 좋겠어. 나 하나 꽃 피어 들판이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말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 그 꽃이 되면 좋겠어. 너 존재의 사명이야. 그래서 너도 꽃 피고 우리 모두가 꽃 피면 그 들판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겠느냐. 우리는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 할아버지의 사명, 자녀의 사명 있는 거죠. 각자에게 말이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사명이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맡은 사명, 여러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라 안에서도 사명이 있어요. 나라. 73년 전에 이 조국 땅은 전쟁의 참화에 완전히 깨뜨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세워야 됩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다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허리끈을 졸라매고 밤낮 없이 아껴가며 여러분 이 나라를 세워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 안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죠. 사명. 불의한 정권이 들어설 때는 목숨을 내걸고 불의한 정권과 맞서서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세웠던 사명 말이에요. 세계 열방 안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세계 열방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나같이 미약하고 작은 자가 무슨 세계 열방 안에서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세계 열방의 구성원으로서 세계 속의 한 생명으로서 사명이 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내가 결단하면 그 사명을 통해서 나의 한계가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으로 한계를 극복할 때 우리의 비전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 부임하고 한 달 동안 교회가 기도하는 주간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한 달을 주셨어요. 저 경기도에 있는 광림 수도원에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앞으로 우리 방림교회를 담임 목사로 어떻게 목회를 할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광주 땅에 불신 100만 영혼을 보여주셨어요. 150만이 살고 있는데 그 땅에 1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100만 명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불신 영혼, 더 신랄하게는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 가운데 1%의 영혼을 방림교회가 구원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니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기쁨으로 그 비전을 받았어요. 그 비전을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정책당회를 하면서 나누었을 때 누구도 거기에 반대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반대하신 분이 안 계셨어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12,120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실천적인 비전, 12,120 비전. 1만 명의 성도와 2,000명의 헌신된 사역자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20개의 교회를 개척 세우는 것이다. 사명을 따라 1만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 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터이니 그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새 성전터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저 봉선동에 3,700평 새로운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땅을 기적적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영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1만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빛고울 불신 영혼의 1%를 구원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1만 영혼을 건지는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여러 한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조적인 말을 하겠죠. 그거 되겠냐라고 비꼬는 사람도 있겠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많은 영혼들이 전도가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제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교회가 쇠락하는 시대라고 절망하며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좋아하십니까? 그걸 묻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를 묻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 일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사명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그 힘을 보태서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갈렙의 힘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사명으로 우리 한계를 극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국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조국의 사명은 또 무엇일까요? 한국교회는 1984년 엑스플로 74 10주년이 되는 때에 여의도 광장에 다시 모였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께서 오셔서 1974년 엑스플로 74를 했잖아요. 연인원 300만 명 여의도의 광장에 모였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주년이 되는 1984년도에 여의도에 100만 명이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100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어떤 서원을? 203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3만 명 가까이 파송을 했어요.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세계 유례가 없는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세계 유례가 없는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여러분, 조사를 해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신생 독립국가 가운데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 경제대국 10위가 되는 나라, 군사 6위가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해요. 딱 하나가 있대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좀 아멘 좀 합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근데 여러분, 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엄청난 복을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은 이 연관성을 부인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선교받은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인구 대비 파송한 나라가 세계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복을 주셔서
33,000불의 GDP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따뜻하고 등따숩게 배부르게 사는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세계 열방을 너희가 선교해서 세계 영혼을 너희가 구원해야 되겠어. 우리나라의 선교사의 사명을, 제사장의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이 조국의 사명, 우리나라의 사명. 왜 이 조국 땅이 정의로워야 되고 불의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계를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열방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불의한 나라가 나가서 선교하면 먹혀들겠어요? 세계 보란듯이 민주주의를 이루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인권이 보장이 되고 인권을 존중받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돼야 나가서 얘기를 해도 말빨이 먹힐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국 땅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계 열방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개인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 물질적인 복도 받고 풍요로운 복도 받고 삶의 좋은 방편들의 복을 받았다.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세계 열방을 너희가 구원해야 되겠다.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제1세기 서구 유럽의 선교사들이 다 철수합니다.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제1세기 선교사들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이 세상이. 근데 여러분 놀랍죠? 한국의 선교사는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아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우리 조국에 주신 사명이다 이것이.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명으로 우리 한계를 극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렙은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렙은 비전을 이룬 사람이었죠. 그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변함없이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결국 갈렙으로 하여금 위대한 비전을 성취하게 한 것이다. 갈렙은 사명으로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85세 나이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사명을 자각하라. 너의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들어가는 너의 가정을, 너의 일터를, 너를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풀려가는 거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이 조국 땅이 세계 열방을 구원해야 될 그 선교사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